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감사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셔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아래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인생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바울이 쓴 바울서신서 에베소서인데 참 바울은 정말 참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을 참 어렵게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쓰는 말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실된 메시지는 있기 때문에 이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 또 바울이 또 전해주는 이 하나님 메시지를 진실된 마음으로 저희 마음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책 보셨죠? 마음 그릇, 말 그릇 그런 거 보셨죠? 우리는 마음의 그릇이 있잖아요. 말에도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담는 것처럼 말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삶에도 삶도 그릇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릇이 뭐 크든 작든지 이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뭐 나무 그릇이든 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귀한 감정과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담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못된 것, 나쁜 것, 잘못된 것 담으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안 좋은 것들을 마음에 받았을 때 참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일주일간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예배도 드리신 분도 계시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보신 분 계시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고 진리고 귀한 것이고 영원한 귀한 것들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봐서 네. 좋은 것을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느님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어디죠? 자, 우리 손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쪽, 하느님은 이쪽.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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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죠. 네, 가톨릭 가면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것은 하나이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느님은 뭡니까? 예전에 뭐 동학도 그렇고 여러 종교에서 하늘님이죠. 하늘에서 왔죠. 그래서 하늘을 섬길 때 하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원이 만들어져서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이 명칭과 정의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이 말씀이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민족 교육 대헌장이라고 하는 쉐마 텍스트라고 불리는 말씀 중에 처음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신앙 교육을 이 유대인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오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하지만 우리 예수님 하는 말씀도 들어왔고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런 말씀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성령 하나님이며 왜 예수님이냐라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그 과정 가운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참 이게 궁금하고 이상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교리적 용어로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의 근거로 인해서 생긴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거룩한 아들 예수님과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예들이지만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근거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세 분이 계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참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과 역사적으로 많은 공의회를 통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 성자 예수님은 다만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면 이단 정죄되고 아니다 인간은 아니고 신이시다면 이단 정죄되고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데 이분은 연합되시고 하나 되시고 그 본질이 하나이시다. 이런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의 한계 안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왜 세 분이신데 왜 한 분이냐? 성경 가짜 아니고 성경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가 며칠 삽니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정도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여기 우리 청년부에 왔어요.
청년부에 하루밖에 못 사는데 왔어요.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예배드린 모습을 봤어요.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의 인생과 그 일생과 그 삶을 하루 이틀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은 할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동일하게 유한인 존재가, 유한인 사람이 100년, 많이 살아도 100년, 110년 사는 사람이 100년 이상, 수백 년, 수천 년, 수십만 년, 수억 년을 그 시간의 그 기간을 초월하시고, 아니 시간이라는 이 것을 만드신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불가지론자도 있죠. 모든 걸 알지 못한다. 우리는 불가지론자가 아니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아느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만. 아니,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 쓰여진 대로 정의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이분은 그 연합되시며 본질이 하나이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압니다. 이분은 긴밀한 연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든가 성경을 좀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기야, 네, 대답하죠. 민수야, 네, 대답을 하죠. 호재 형제, 네,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응답하는 그 관계로 우리를 맺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입니다. 부름받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들이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각자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유일한 공통점이 뭐냐?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우리가 뭐가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고, 더 긴밀한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공동체 연합체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연결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본 거다. 예수님과 연결된 자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끊어져 버리면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믿나요, 예수님? 이런 질문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나 진짜 예수님 믿나?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사람들 앞에 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만약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각자가 참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말씀대로 될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진지해져야 되고, 이 질문 가운데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동일합니다. 믿음 가운데 늘 있다가, 믿음이 있다가 늘 끝에 가서까지 믿음이 다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부인했던 십자가 상에서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구와 욕심대로 사람을 죽이면서 강도질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도 마지막에 끝에 가서 예수님 믿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반전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믿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그 고민과 깊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긴밀한 연합 공동체와 같이 긴밀한 연합 공동체인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긴밀한 공동체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긴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긴밀한 연합 공동체에 불러서 동일하게 긴밀한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1, 2,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만약에 보인다 이렇게 계신 거예요. 계시는데 이 공동체 연합된, 아주 긴밀한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다 모이게 해서 붙여요. 연결돼요, 각자가. 그런데 각자가 연결되는데 또한 예수님과의 연결됨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성령이 그 심령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각 교회들은 동일하게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서로 겸손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다 맞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서로를 참아줄 수 있는 마음. 믿음이 너 성장하지 못했다고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형제는 믿음이 약한 대로 받아줄 줄도 알고, 그죠?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기다려줘야 되잖아. 기다려줄 줄도 알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매는 줄로 함께 엮이는, 왜? 그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 부족해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도 있다. 어떤 사람은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우리 길동교의 만화인 청년부를 이루어가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이런 건물은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연결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집게 손가락일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있는 형제는 왼쪽 새끼 발가락일 수도 있어요. 각자가 다 예수님의 머리 된 그 교회 몸 가운데 다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입장이 달라요. 손가락과 새끼 발가락 입장이 다르다고. 근데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 이해하면서 용납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겸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겸손. 내가 내 생각이 이렇다 하면서 막 주장을 하는데, 때로는 한편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말이 맞고 너 말은 안 맞다라는 그게 깔리잖아요. 그죠? 전제가 무시하는 게 깔리잖아요. 근데 거기 정말 민감하게 잘 아는 형제 자매는 알아요.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반대로 해야 되겠죠. 존중해주면 나를 진짜 존중해 주는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존중받을 때에, 인정받을 때, 신뢰받을 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워지고 감사가 되고 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인정해 줄 아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참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이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의 가장 기본 단계는 인사다. 받아주는 거다. 뭐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분 나쁜 게 뭡니까? 길 가다가 아는 사람도 인사를 안 하고 쌩 하고 가버리면 기분 나쁜 거죠. 날 인정 안 했다는 그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인사를 해준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말 인사를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부에 왔는데 우리 신입생들, 지체들 가운데 안녕 하면서 인사하면서 너 잘 지냈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주는 그 선배가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고마워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다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말을 걸어주니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회도 다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집안에 온 가족이 같이 있어도 나를 아는 척 안 해주고 몰라주면 정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겸손의 기본, 우리 연합된 공동체의 기본은 인사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참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인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잘 물어주시고 인사를 또한 잘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사하시고, 갈 때도 인사하시고, 그리고 꼭 하세요. 하세요. 이게 적용이죠, 적용.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함께 세워나갈 때 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주제잖아요. 이 책의 주제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 완전하게는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알아가는 것,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과 암 가운데 자라가는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공동체다. 자,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좀 자라갑니다. 독버섯도 자라가요. 썩는 것도, 곰팡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좋은 것도 전염되고 병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좋은 것, 주님 안에서 귀한 것들, 사랑이 자라나고 겸손이 자라가고 오래 참음이 자라가고 인내가 자라나고 절제가 자라나고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자라나가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면 그런 열매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사랑이 맺히는 거예요. 남녀 가운데 사랑이 맺히듯 우리 가운데 남녀의 사랑이 아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맺혀지고 열려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모임을 하면서 목자들 이제 줌으로 어제도 했는데 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으냐,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으냐라는 질문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공동체, 우리 만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딱 오자마자 나를 환대해주고 사랑이 넘치고 기뻐해주는 그런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와서 은혜 받고 찬양이 넘치고 참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많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래서 위로함 받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어떤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 형제 자매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나와서 정말 좀 약간 소극적일 수 있지만 정말 나는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내 따뜻한 그 속마음을 좀 보여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심하고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사탕을 좀 가지고 와서 이따가 맛있는 거 하나 줄 수도 있고, 뭐 커피 한 잔 같이 하러 가자, 한 잔 마시러 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넘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조금씩 점점 더 성장해지고 더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알아가는 그 암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제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숙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숙제라 생각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적어놓고 이번 한 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예표하는가 한번 성경에 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명한 부분이 아닌가? 옆에 형제 자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듣고 대답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된 그 공동체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의 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결되는 것이고 원합니다. 우리 길동교회 만한 청년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귀한 공동체로 조금씩 세워져 나가서 나중에 떨어질 때도 그 떨어진 관계는 예수님이 인하여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신앙의 이야기, 기도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귀한 관계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